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성찬주일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성찬의 빵은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몸은 작은 상처가 아니라 찢겨진 살입니다. 포도주는 인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 한 방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세상 속으로 예수께서는 오셨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찬식이며 또 부활절 세례식이며 매주일 주일 예배며 곳곳에서 모임마다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며 기도회 등 수많은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나서 천부장은 깜짝 놀라 그 결박을 풀고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바울은 이제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을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의장들을 포함해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이 지금 제수의 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박되었다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듣기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1절을 봅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갈릴레오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아니라 천문학자였던 그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갈릴레이는 고문과 화형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장을 나오면서 속삭이며 이런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어떠한 삶에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창조와 구속의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자신을 불렀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벌레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의 생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발견은 피조물인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인 개와 고양이가 세상 너머의 창조주를 본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예배드리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들이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DNA를 인간 안에 넣으셨던 그 하나님, 오직 인간의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목사인 저는 이를 발견하려고 날마다 말씀을 해석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 안에 믿음이 또다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제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며 새벽마다 오늘의 양식을 들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저를 위한 시간이고 기도의 등불을 켜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고 아직 이 감격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준비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양심을 깨우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교우들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마치고 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이 믿음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평생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살며 날마다 배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헬라어는 슈네이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슌이라는 단어는 모모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양심은 선한 양심은 선한 하나님, 선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데시스라는 알다라는 동사 합성어인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작은 상처만 나도 너무 아파하는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에는 알지 못하다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부부가 되어 친밀하게 아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고 얼마나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를 알게 해주죠.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제수의 옷을 입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오늘 71명의 공회원들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고 자신과 함께 걷고 내 옆에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말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이죠. 아무리 세례를 받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어도 양심이 죽어 있다면, 양심이 화인마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71명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극률한 눈으로 그 71명의 회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를 묻고 있는 재판장 앞에 가서 그가 오히려 그들을 더 극률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걷게 되는 삶의 태도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심으로 인류를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그의 살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겨졌고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찬은 이것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오고 뼛속에 교만이 올라오고 살 속에 욕심이 있고 피 속에 혈기가 있을 때마다 오늘 주님을 또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뗄 때마다 그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주일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스트레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 참 낯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매주일마다 모여서 뭔가를 떡을 떼고 멋있는데 그것을 살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피라고 그런다. 저들은 야만인이다 라고 조롱하듯이 붙인 것이 바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매주일 주님과의 연합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용기를 얻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어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유대계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복음은 예루살렘 반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늘 낯선 것을 마주하게 되죠. 삶의 현실을 어려워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걸으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용하십시오. 내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 경험을 내려놓고 이제는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있습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100년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를 믿는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또다시 증거가 됩니다. 때로는 조용한 기도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아니 그저 눈만 감고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양한 모습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어릴 적부터 모태에서 자란 신앙을 배운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뜨겁지 않아서 나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뜨겁지 않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슬비에 옷 젖듯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몰랐지만 뜨거운 경험을 통해 우리를 회심시키기도 하십니다. 혹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측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측량을 다 경험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만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모든 만남 중에 놓쳐서는 안 될 만남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가, 뜨겁지 않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크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저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는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참되게 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로 인해 매우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옛 부대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자아, 내 습관,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들이 바로 옛 부대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부대에 담으려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변화되어야 되고 생각도 변화되어야 되고,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변화입니까? 나와 다르면 다 적이 되고, 나와 다르면 다 분쟁의 요인이 되고, 끝까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변화입니까? 변화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난 뒤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캐내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손에 든 쟁기로 지금도 캐고 계십니까? 절박한 이들은 쟁기를 손에 들고 밭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되고, 사랑함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고, 소망을 통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돈에 대한 역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한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역설이 현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며 경험하며 목회해보며 경험한 바로는 적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자들이 베풀더라고요. 나누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더라고요. 우리는 세계 성만찬 주일에 장학 헌금을 통해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러 유학 온 사람들, 유학 온 친구들, 또 유학 온 청년들, 코아부들, 또 청장년들,
여전히 공부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지만 지식을 쌓아간다는 것이 신앙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지식을 참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첫사랑, 첫 경험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이 임하면 초등학생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저거 어떻게 나눌까 생각해도 어린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자기 것을 나누더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어봅시다.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장학헌금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성만찬주를 경험하며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심을 때 베풀어 주시는 놀랍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일들 안에 우리가 동참해 보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베품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심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날 밤 바울은 위기의 밤이었고 고난의 밤이었고 제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 밤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71명의 공의원들 앞에 서야만 하는 밤이었고 이제 이후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신앙생활하며 고난의 밤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주님을 만난 경험들, 서로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죠.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무딘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하니 힘만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아니 여러분 옆에 계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보고 그분 손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1996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과거에 90년대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프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정지선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지키는 사람도 거의 희박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후에 받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개그맨 이경규 씨는 지금도 잊지 못했던 촬영 기억을 언급했습니다.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정지선을 지키는 양심 운전사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밤을 새가며 결국 포기하려던 순간 한 차량이 나타나 정지선을 지킵니다. 이때 이경규 씨는 PD가 방송을 위해 사람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에 정지선을 지킨 운전자는 바로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아내도 왜 정지선을 지켰냐고 촬영팀들과 PD와 이경규 씨가 물어보니까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난 늘 지켜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도 기사가 났고 실제로 해당 방송은 도덕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이경규 씨는 지금도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핑 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운전 양심을 높였다고 회상하고
그 당시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다른 방송사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변화 없이는 일어서기조차 어려운 때였는데 야심한 밤에 잠복하여 밤새도록 안전선과 속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찾는 이 방송 프로를 통하여 한국 사회 가운데 공중 도덕의 질서를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느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단 도로 위에 양심선만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여러분 됩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평생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일상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헐뜯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억압받는 일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굳건한 마음에 믿음의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에 맞설 용기와 기쁨을 받아 누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